누가복음 제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이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꼭 기도할 때 꼭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제목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 말을 이제 쭉 다 해석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한 제목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응답 올 때까지요. 중간에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을 요약한 말씀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그 말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뒤에 비유는 1절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응답이 오니까 항상 기도하면 변함없이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고 응답 올 때까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비유도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이 올 테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를 든 겁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읽었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무슨 사람이죠?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 무식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가 이 무식한 재판장에 가서 자주 가지고 말한 거예요. 내 원한이 있는데 이 좀 풀어주시오. 매번 아마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무식한 재판관이라 그 여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무시할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시해도 계속 올 테니까 안 해주면 굉장히 번거롭겠다 내가. 그런 이제 생각하고 이 재판장이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그리 하는데,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도 모르는 가부한테 그러는데, 그 다음 뒤에 보라고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가 아무 관계없는 가부에게도 해주는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진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하고 반대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에게요? 자기 자녀에게, 모르는 가부 안에 자기 자녀에게, 그것도 매일 부르짖는 자녀에게 안 해주겠냐?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도 모르는 그 과부에게 해주는데 하물며 그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그것도 매일 기도하는 자녀에게 안 풀어주겠냐? 속히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속히 반드시 풀어준다는 거지. 이 비유의 내용은 1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1절이 아까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들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배남은 믿음으로 쭉 기다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냐고. 왜?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준다. 예. 불의한 재판관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반드시 풀어준다.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꼭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서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8절 맨 뒷부분에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때 요것만 똑 떼가지고 앞에 말을 다 버리고 요것만 똑 떼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말세 때 이 세상에 올 텐데 그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겠냐? 아무도 없을 거다 믿음이 사람. 이렇게 해석, 이분 그 말 아니에요. 이분 기도 중에 한 말이에요. 기도 내용과 관계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 내용을 쭉 하다가 왜 종말 얘기를 하겠어요? 바보같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종말 얘기가 아니라 종말에 주님이 올 때 세상에 믿음 보겠느냐? 아마 믿음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 말이 아니고요. 위에 기도 내용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 내용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이에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배남 없는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리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응답을 가져오는데, 와보니까 이런 믿음이 없어. 벌써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가버렸어. 아니,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쫙 기다리고, 주님이 가져올 거야. 이 믿음으로 낙심중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응답 올 때까지.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 이미 다 끝났어. 낙심하고 더 떠나버린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응답 가지고 올 때 그때 믿음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못 본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기도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라. 주님 반드시 온다. 이 말 되시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예. 근데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보면 아름다운 경우는 좀 낫다고 하지만 다 이렇습니다. 주님 응답 가지고 올 때 다 믿음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응답 가지고 왔는데 못 주죠. 우리는 못 받는 거죠. 왜? 이미 믿음을 포기하고 가버렸어. 낙심하고 떠나버렸어. 이미 포기해버렸어. 그런 경우가 아마 오늘 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 많아요. 어떤 분이냐? 막 금요 기도 가서 기도를 하면 열심히 하죠. 하는데 딱 교회 문 나가면 오늘 무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무슨 기도했어요?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벌써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교회 문 나가면 무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끝난 겁니다. 이게 끝났어요.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다려라.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내용 주님이 응답할 거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아니 조금 전에 기도한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싱긋이 우는데 아마 웃는 분들은 좀 그런 분들 들어있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기도하다니까 해놓고 그냥 문 나가면 내가 무슨 기도했지?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다니까 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 갖고 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이미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줄 수 있어요? 인자가 응답 가지고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없더라는 거예요. 또 없더라. 또 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보니까 각자 개인별로 아마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 기간 동안 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간에 안 옵니다. 주님이 응답을 좀 늦게 가져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사정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 안 오니까 이거 뭐 안 올 모양이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모양이다 하고 믿음을 딱 놓아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예. 또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제목 가지고 기도해서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제목이 더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모양이다 하고 또 믿음을 놓아버리죠. 예를 들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더 심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고치는 모양이다. 그는 믿음을 놓아버려요. 내 병의 형세를 보고 또 병원에 가보면 또 의사가 이거 전혀 안 나았는데 더 심해진다 이렇게 말하면 그 행편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걸 또 실망해보고 놓아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해놓고 믿음으로 안 기다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다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져오는데 이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져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받을 사람이 받을 형편이 안 될 때면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을 때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로 말미암아 나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죠. 가까워지는 길은 그가 회개해야 가까워지거든요.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가장 먼저는 회개하는 겁니다. 꼭 회개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 응답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갈 수 없어요. 그가 멀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 있어야 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할 때. 우리가 보기에 옳다 인정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실 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라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넣으리라. 그럼 이 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겠죠. 아무래도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예,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우린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기도하죠. 그 다니엘 친구들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드디어 우상을 만들고 낙성식이 열렸습니다. 딱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을 것이라. 이 세 사람은 딱 서 있는 겁니다. 수천 명이 다 절하는데 이 사람은 딱 섰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박이 됐습니다. 잡혀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까 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잡혔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에 던져 넣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문격합니다.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풀무불 앞에 갔습니다. 뜨거워 죽겠는데도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막 던져 넣을 순간에도 역사하지 않아요. 딱 던져 넣으니까 그때 하는 역사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때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때 응답. 그러나 반드시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 때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하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향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늦는 것은 우리 편에 볼 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합니다. 회개하고 기다리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오면 사망이 무너지는데 사망도 응답을 못 가져오도록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겠죠? 그런 경우가 그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그런 경우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을 내려보냅니다. 말씀을 보내죠. 다니엘의 기도를 첫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다니엘이 가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망이 막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며칠 만에 응답이 도착하는 21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교사를 들을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렇죠?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시니라.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는데 언제까지 왔느냐? 그 다음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13절로 14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의 응답은 하나님이 첫날에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오다가 사망의 세계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만에 도착했어. 근데 그때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그죠? 있죠? 그렇죠? 그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응답을 받은 거죠. 만약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15일이 돼도 안 오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내한테 응답 안 할 모양이다 하고 15일 날 자리를 걷어 일어났으면 다니엘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믿음으로 기다린 다니엘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이요. 인자가 응답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지고 지킨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근데 다니엘은 21일 동안 믿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일 첫 제목이 뭡니까? 회개 자복하고. 그럼 회개 자복하고 먼저 21일 동안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갖고 오시는 분이니까 21일 만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포기했으면 절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기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가져오신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 조금 전에 말씀 들었지만 기도하고 제목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때를 내가 정해서 그때 안 오면 또 실망하고 낙심해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또요 내가 기도했지만 상황이 더 나빠져 버렸어. 그럼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어렵게 하시네. 또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반드시 복 주는 분이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때에 꼭 가져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가져오는데 올 때 믿음으로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뜻입니다. 믿음으로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부는 원수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원수에 대한 얘기, 원수 갚아주는 얘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원수를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돈 떼어먹고 간 이웃입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의 원수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사신 그 은혜의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2부에 했던 말씀 아닙니까? 다 할 수는 없고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하이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죄짐을 짊어지어서 질고를 당케 하셨죠. 강고를 겪게 하셨고 슬픔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예. 이건 거꾸로 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슬프게 만들면, 우리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면, 또 우리의 일을 안 되게 하는, 이게 원수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이 지키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원수가 하는 일이죠. 마음을 슬프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고 이웃과 불화를 일으키게 만들고 또 우리 몸이 병들게 만들고, 이게 원수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원수 갚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로 병을 치료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슬픔을 물리치고 평안을 얻으며 건강을 회복하며 우리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원수 갚는 겁니다. 이 원수는 하나님이 100% 갚아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그 몸에 담당했습니다. 예. 이미 예수님이 원수를 갚을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예수께서 그 몸에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으므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치료합니다. 원수 갚아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강고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고 믿으면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자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이 그걸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원수 갚아줍니다. 모두 우리 기도 내용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공로 믿음으로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예수 공로 믿음으로 내 삶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이 슬픔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예수 믿음으로 생명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고, 이거죠. 이건 주님이 반드시 해주는 겁니다. 반드시 원수 갚아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변함없이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원수 갚아줄 때까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원수 갚아주려고 왔는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내가 올 때 믿음을 좀 지키고 있으라. 그래야 네가 기도한 그 은혜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줄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집을 다 짊어지우셨고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 삶을 행동케 하시려고 성령이 친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주고 싶으면 얼마나 잘 할 수 있겠어요. 꼭 오늘 1절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리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